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살짝 수정하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적인 법의 기준이 됩니다. 또 예의와 범절과 삶의 규례 등이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삶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한 빔 프로젝터 중고를 한 40여 대를 들고 오게 됩니다. 공사를 하는데 이걸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아요. 그리고 그 빔 프로젝터를 갖고 와서 이걸 그냥 팔자니 너무 지저분해서 중고로 팔기 위해서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이거 내가 혼자 청소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알바비 줄게. 이거 좀 청소 좀 같이 하자. 그리고 아내가 제 얘기를 듣고요. 같이 이제 거의 청소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이걸 먼지를 제가 털고 있는데 아내는 제가 먼지를 털어주면 이거를 걸레로 닦습니다. 먼지를 털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제 머릿속에 제게 항상 머릿속에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매년 12월 25일날 되면 하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억하셔야죠. 우리가 여름에는 전교인 여름 성경 캠프를 한다라면 우리가 12월 25일에는 나눔 장학금을 합니다. 벌써 2회를 했고요. 올해를 진행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되죠. 근데 제 머릿속에 재정이 쌓여야 되는데 재정이 자꾸 쌓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산종합건설에서 나눔교회 지원하던 걸 이제 지원을 끊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자립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재정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재정이 쌓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눔 장학금을 하는데 라고 제 목회자 된 제 마음에 약간의 이제 이게 조바심이 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청소하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아내한테 알바비를 준다 했으니 좋다. 아내에게 알바비 절반을 주고 판매 금액의 절반은 나눔 장학금으로 헌금을 하자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내를 부르죠. 여보, 내가 이걸 팔고 절반은 자기한테 줄게. 알바비로 주고 내가 절반은 장학금으로 헌금을 하자. 이거를 내가 뭐 따로 수익을 챙기지 않고 교회에다 헌금을 할게니까 아내가 아주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내는요, 이 프로젝트를 팔면 한 25만원, 30만원 정도 남편이 줄 줄 알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열심히 글을 올려서 중고에 팔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총 33대를 팔았고요. 나머지는 지인분들에게 나눠주죠.
누구에게는 좀 좋은 상태가 좋은 건 10만 원, 누구에게는 7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팝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얼마를 입금했는지 알아요? 132만 원을 입금해 줍니다.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왜 이거를 7만 원에 팔았냐고. 10만 원에 팔았어도 팔릴 건데 사람이요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나 봐요.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저도 132만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뭘 한다고요? 나눈 장학금으로 헌금한다고요. 헌금을 하려고 넣는데 여러분 한두 대 정도는 좀 뺄까? 한두 대 정도는 그래도 어차피 하는 건데 좀 날 위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누구 닮지 않았어요? 날 위해서 좀 다 한다고 해놓고 날 위해서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좀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이 납니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가 이 물질이 제게 들어오는 순간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좀 갖고 싶은 거 좀 덜 샀는데 갖고 싶은 거 좀 살까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계좌에다가 132만 원을 장학 헌금 해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제 몫으로 따로 빼놓진 않아요. 아, 기존에 빼놨던 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쓰려고 먼저 팔기 전에 빼놓은 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얼마에 파냐? 264만 원에 전체를 팔게 되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뭐냐면 이거를 한 번에 누가 사가면 그냥 8만 원씩 팔지 뭐. 10만 원도 아니고 한 번에 누가 다 가져간다고 하면 8만 원에 팔지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누구는 7만 원에 가져가고 누구는 10만 원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재미난 거는요. 다 팔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30세대 264만 원 나누기 30세대니까 8만 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얼마나 그렇게 잘 하시는지요. 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팔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처분하나, 이걸 폐기 처분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물건이 팔리고서 아내와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으로 드려지게 되니까 이 마음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이 해소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이 나눈 장학금에 대한 이 목사로서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저걸 통해서 해소시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심에 더더욱 저는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요, 내가 이거 갖고 왔는데 제가 안 가지고 헌금한 거예요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청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 된 삶의 자세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막상 삶을 살다 보면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요,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성을 만나게 되고요. 이 여성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의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자다라고, 점을 치면서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자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요, 어떻게 하냐? 바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여성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귀신 들린 여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이후 여성에게서 귀신이 나감을 통해서 수입이 끊어진 그녀의 주인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게 되고요,
그들을 장터에 대가 다시 말하면 법을 심판하는 장소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선동되었던 무리들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다시금 고발되게 되고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냐?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와 함께 무리를 선동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옷이 찢기고 상당히 많은 매를 맞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누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죽어가던 자들을 살렸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별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잘못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동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요, 귀신 들린 안타까운 여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귀신을 축출시킵니다. 귀신을 쫓아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행한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했습니까? 잘못을 행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이요, 사회적인 관점과 이익,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대입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게 되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는 상황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은요, 바울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말씀을 다시금 볼까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무엇을?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들은요, 이 여성을 통해서, 이 점치는 여성을 통해서 큰 이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들이라고 얘기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도 주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성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물질을 벌어들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성 한 명으로 인해 부를 누리다가 이제는 이 부의 수익이 끊어졌음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이 행동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행복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공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발전된 이론이고요. 공리주의란 일상생활에서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언제나 결정되는 게 공리주의예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단점은요, 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만큼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사회적으로 봤을 땐 공리주의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여성 소수의 희생은 다수의 주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공리주의가 대입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공리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공리주의가 맞다면 공리주의로 가야 되지만 그의 앞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론과 철학이 있고요. 삶의 규례와 예의와 법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시 돼야 되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의 순종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요. 그랬기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인 공리주의를 따르기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따르기보다는 그 불쌍한 여성, 귀신 들린 이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 와서 그 지역 사람에게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피해입니까? 수익을 발생했는데 자신들의 수익을 끊어지게 하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사업장을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귀신 쫓아내야지, 귀신 들린 자니까 쫓아내는 게 당연한 거지란 마음이었을까요? 시대적인 상황을 판단해 보자고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자신에게 다가올 이 여성에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빼내어 주었을 때 다가올 피해를 몰랐을까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성의 주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매우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도 억울하고요. 너무도 답답하고요. 너무도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이어질 설교에서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오늘은 오늘 본문에 충성해서 다시 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에게 닥칠 이 고난과 핍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생계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을 때 이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기대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러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여성의 외침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는 구원을 전한다 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문맥의 의도와 원어적인 표현과 시대적인 문화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 지극히 당연한 우리에게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여성이 하는 표현은요, 우리와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원어적 표현은요, 베니게 지역 사람들에게는요, 엘 헬로온이라는 그 지역 신에 존칭하는 표현이었고요. 헬라인에게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을 높이는 표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마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성이 하는 이 복음의 전함의 표현은요, 이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은요, 이거예요. 너희들이 전하는 하나님이나 다른 지역의 신들이나 귀신 들린 내가 믿고 따르는 내 안에 있는 그 귀신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다 영광 받을 자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너도 하나님이고 너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야 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도 바울, 귀신조차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 하여금 이 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돌들로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것조차 바울이 괴로워했다.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분석해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지도 아니한 신들을 끌어올리는 표현이 이 여성의 지금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지극히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 여성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와요. 고개를 돌릴 때마다 도리가 보입니다. 도리가 뭐냐면요, 일본에서 그 신성한 곳이 시작되는 관문이라 해가지고 기둥 두 개가 버쩍 써가지고 이렇게 천자 모양으로 새겨져 있는 그런 문이 있어요. 입구가. 이게 도리라 그러는데요. 우리 그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고 항상 매스컴이 나오고 이건 아니다라고 반론의 언론이 나올 때 나오는 그 신사 참배하는 그 장소의 입구가 이런 도리 모양이에요. 일본을 가는데 이런 도리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각 집마다요, 신을 모신 제단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 신을 모신 제단을요, 카미다나라고 한다라 그래요. 이 카미다나에는 무엇이 있냐고 하면 카미사마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민아, 카미사마가 뭐야? 신님, 그치? 여러분, 카미사마를 직역하면요, 신님이에요, 신님. 신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일본 어디를 가든지 도리가 보이고요. 일본 어디를 가든지 이 카미사마를 모신 제단이 보여요. 이렇게 토속적인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인의 인구만큼 일본에는 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거의 3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온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못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도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요. 우선 일본은요, 하나님을요, 카미사마라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뭔가 똑같지 않습니까? 일본의 각각의 집마다 있는 신을 모시는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카미사마가 있다, 신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하나님도 신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카미다마에 있는 그 어떠한 신들과 우리 하나님의 신들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요, 신이라는 대명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한 분, 원래는 하늘님이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신앙과 병합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자 하늘님을 하나님으로 명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분 해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명사로 부르게 되죠. 하지만 일본은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세수조차 없는 수많은 신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한 오신 목사님께서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각의 지역에 맞게, 각각의 문화에 맞게,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부처도 하나님이고 알라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토속신앙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신령님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각각의 문화에 드러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범죄신론이라 그래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단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성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다시 보면 베니기 지역 사람들에게 혹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혹은 헬라인 사람들에게 각각의 신으로 포장된 표현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요,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고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수많은 가미사마들 중 한 분이 아니고요, 모든 신들의 변형된 모습이 아니고요, 각각의 지역에 자신들의 신들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기억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조차 쫓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으로 귀신 들린 여성이 포장하여 외쳤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이 귀신이 찍소리 못하고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포장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깎아내릴 수 없고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자 귀신조차 쫓아내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 절대자적인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함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이고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 안에 고민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이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